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방구차 아시나요? 방구차. 지역에 따라서 모기차 혹은 방역차라고도 불렸는데요.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트럭 뒤에다가 연막 소독기를 붙이고 달리면서 이 연기를 뿜어내던 차입니다. 아마 요즘 세대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초등학교 때 몇 번 보았던 그 기억이 전부입니다. 그때 그 시절 동네에 이 방구차가 지나가면 저는 친구들과 함께 그 연기 속으로 달려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매캐한 휘발유 냄새가 왠지 좀 좋게도 느껴지기도 했었고 연기 속에서 뛰어다니다 보면 무언가 신비스럽기도 했었고 어느새 연기가 사라지는 그런 재미도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방구차에 뛰어들어 보셨던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는 그 몸에 안 좋은데 거기에 왜 뛰어드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는 서울 사람이고 저는 강원도 횡성 시골 사람이라서 이렇게 다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찾아보니 그 연기가 몸에 안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렇게 방구차에 열심히 뛰어들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구차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 본문인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 방구차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께 성도 여러분들께 전도서는 어떤 책인가요? 전도서 하면 어떤 내용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 2절의 내용이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헛되고 헛되다 문장을 끊어서 읽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문장 안에 무려 5번이나 헛되다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얼마나 헛되면 이렇게 5번이나 반복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전도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편으로는 저자에 대한 부러움의 감정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저자는 지혜를 많이 얻었으나 결국 바람 잡는 것과 같았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도 헛되다라고 읽혀집니다. 한참 공부할 때는 헛되도 좋으니 나도 한번 이렇게 지혜가 많아서 지혜가 많으니까 헛되구나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전도서 5장과 6장에 가면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자니 부유한 것도 헛되다라고 이제 저자가 말하는데요. 정말 잠을 못 자는지 아니면 잘 자는지 내가 확인을 해볼 테니까 나도 한번 이렇게 부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도서의 맨 마지막인 12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할 말은 다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라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전도서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전도서를 좀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겼는데요. 바로 헛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에 담겨있는 중의적인 의미를 알고 난 뒤입니다. 원래 이 단어, 헤벨이라는 단어는 수증기 혹은 연기 혹은 우리가 이렇게 내쉬는 숨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방구차 이야기를 했었죠. 하얀 연기를 쫓아 달려들었지만 막상 연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그것을 손으로 움켜잡으려고 했지만 움켜잡을 수 없고 연기 속을 헤집어도 아무것도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헤벨은 일시적인 것,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더 의미가 파생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헛된 것, 그래서 헛되다라고 번역되곤 합니다. 시편 144편 4절에서도 이 히브리어 헤벨이 사용되는데요.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인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숨결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그 히브리어 헤벨입니다. 숨결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기에 헛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기서 헤벨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파생됩니다. 그것은 연기와 같이 눈에 보이지만 막상 잡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히브리어 헤벨은 단순히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방구차 이야기로 돌아가면 제가 어린 마음에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 연기 속으로 뛰어들 때 저는 그 연기 속에서 신비함 그리고 재미를 경험했었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즐겼으니까요. 그러나 곧 바람이 불면 그것은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헛된 것처럼, 아니 정말 헛된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전도서에서의 헛되다를 바라본 뒤로는 이 헛되다라는 의미가 제게 조금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다 쓸모없다, 무가치하다 라기보다는 무언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정말 temporary, 한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렇기에 전도서의 헛되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비관주의나 혹은 염세주의와는 차원이 다른 헛됨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사회 용어 중에 N포 세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고 해서 3포 세대라는 말이 시작되었다가 점점 포기하는 게 늘어나니까 5포 세대, 7포 세대 이러다가 이건 너무 많아 셀 수 없다. 차라리 N가지를 포기했다라고 N포 세대라는 말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죠. 겉모습만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고통 속에서 차라리 그것들을 가져봤으나 헛되다, 무의미하다라는 전도자의 말이 위로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말하는 헛됨에 대한 고백은 그러한 위로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 속에서 헛되지 않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가리키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헛되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상황 때문입니다. 전도서에서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 자주 함께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해 아래라는 표현입니다. Under the sun.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모두 27번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해 아래라는 표현 대신에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세상에 각주를 붙여서 히브리어로 해 아래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하늘 아래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해 아래, 세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하늘 아래나 해 아래 모두 공간적인 개념에서는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뜻하는 히브리어 샤마임은 하나님의 거처를 뜻하는 단어로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늘 아래와 해 아래의 차이를 주목하기도 합니다. 하늘 아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장소,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리키는 반면에 해 아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세상, 곧 세속적인 장소를 가리킨다는 해석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해석적 관점이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들,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우리의 인생 전체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들은 이해할 수 없고 잠깐 있다가 마는, 그래서 헛된 것들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에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고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 곧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결코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반복하셨던 말씀,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는 그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체가 된 우리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고 땅과 만물을 다스릴 것을 명령받은, 부름받은 우리 인간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지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와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곧 하늘 아래가 아니라 해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 본래의 인생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고 보기에 좋았던 피조물들은 타락하게 되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관점은 전도서의 맨 마지막 결론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12장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전도자의 권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제가 지난 화요일 설교에서 절기와 관련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시간의 중심에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께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붙잡고 그 대답을 30까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입니다. 두 가지만 나누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의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꼭 30가지 이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답을 잘 적어 놓으셨다가 성탄절에 세상은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를 하거나 혹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할 때 Jesus was born,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라며 그 감격과 경의를 함께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은 여러분들께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요? 지난 화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마라나타, 곧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시오 라는 소망은 초대교회 이래로 믿는 자들의 소망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심판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해 아래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굳게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아래가 아닌 하늘 아래,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는지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 같이 해 아래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과 삶이 해 아래에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가치 없는 덧없는 삶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중심된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하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고 또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을 향한 여정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힘차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430장 찬양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